시키면서 하나님 복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버리고 일방적으로 매일같이 교회만 빌기만 빌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확대 해석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잠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한 그 확대 해석 중에 당위법은 앞에 있었고요. 뒤에 결의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21장까지 왔습니다. 이 앞에 있던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야기가 16장 18절부터 공의의 재판, 우상 숭배, 재물 규정, 그리고 송사제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에 십계명이 적용되어서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모저모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닥쳐올 것인데 그렇게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어떻게 기준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가 십계명을 기준으로 아주 상세하게 확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 원본은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1세대가 광야에서 민수교에서 살아왔을 때에 법이 부족한 게 아니고 민의가 부족했죠. 그래서 불평불만하다가 1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2세대와 3세대를 모압 평지에 모아두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유언처럼 마지막에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면서 복받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법을 더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내용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읽어보면은 어지간하면 우리 지금 읽어도 그대로 무방하고요. 이게 입장과 환경과 조건은 우리가 약간 틀리지만은 이런 법 정신으로 살기만 하면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좋은 부족함이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사람이 살다가 사람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죽이는 일이 왕왕 있죠. 그게 거의 최초로 죽였던 사람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처음에 살인자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람 죽이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은요. 그때 여기는 이제 살인사건의 속죄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살인사건이 생겼는데 누가 죽인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3절 후미에 보면은요, 3절에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거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꼴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꼴짜기에서 그 송아지 목을 꺾어서 제물로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는요,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인데요. 10절부터는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이 있는데 11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그 아내가 될 것이요. 그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한 달 동안 애국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15절에는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다. 이러면 이제 본처가 미움을 받고 후처가 사랑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겠죠. 이게 이제 한나의 사건을 보면 그렇겠죠. 사무엘 어머니 한나. 이게 미움을 받는 자 둘이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거든. 자기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장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그 장자를 혼돈시키지 마라. 장자는 장자다 이런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18절에는요. 불효자 처벌 규정인데요. 그 뭐 동서를 막론하고 불효자는 불효자입니다. 예.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런 사람들은 그 성읍 안에 있는 장로들이 나서서 좀 처리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좋은 법인 것 같습니다. 20절에 그 성읍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 잘못하면 죽이게 되면 참 곤란하겠네요. 22절에는 사형수가 사형받았죠. 그럼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여기 이 전체 사건의 이야기는요. 땅을 더럽히지 말라가 주어가 돼야 되지. 이거를 놔두고 딴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는 요 법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다른 겁니다. 십자가 나무 형태로 다른 거거든요. 이 22장 1절에는요. 이웃의 무엇을 잃었을 때에 그 이웃 사람으로서 그 이웃 집에 있는 소가 나갔는데 어디 가다가 자기가 봤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 우양을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지금도 이거는 우리 양심법으로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많이 알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죠?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어와서 내 형제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요즘은 이런 거 하다가 잘못하면 절도로 몰리는 수가 있다. 현재 법이 있으니까 현재 법도 인지하면서 하면 좋겠다. 5절에는요. 기타 여러 가지 자자한 법들을 짧게 설명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지라. 지금도 뭐 호모들은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요. 정신이 나는 여자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부정하다 그죠. 6절에 노중에 나무에나 땅에 새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겠다. 둘 다 뭐 나 살려주면 좋겠지만 그때는 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냥해서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아무도 이렇게 법이 정해진 것 같아요. 8절에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는 지붕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도중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한다. 너는 소나 나귀를 결의하지 마라. 소 이제 한 결의 하면은 2마리 소를 가지고 땅을 개간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한 결의, 2결의. 그러게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끌고 있었으니까 대단하죠.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땅이 그만큼 척박하다는 겁니다. 돌이 많고. 여기는 2결인데 2마리를 짐승으로 농사를 지으려는데 한 마리는 소, 한 마리는 나귀를 써서 하면은 소리 듣는 것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하니까 한쪽으로 자꾸 쏠리겠죠. 그러면은 농사가 안 된다. 그런 말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게 짬뽕식이지 마라. 요즘은 다 혼방이 돼가 다 섞여 있죠. 무슨 천 같은 실들이, 그죠?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요거는 이제 찌찌들을 이야기하겠죠. 이게 매듭을 지어서 토라 오경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게 토라 오경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 스토리 속에 하나님께서 오경을 툭 틀어가 이야기하며 결국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법을 주시면서 법대로 살도록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좀 준수하려고 하면 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법을 받았던 유래, 시작, 그게 어떤 적용, 어떻게 해봤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한 것이 신명기까지의 기록이다. 그러면 오경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후대 사람 마이몬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요. 613계명을 만들어갖고 그 248과 265로 나눴습니다. 나눠갖고 긍정문 248, 부정문 365 이렇게 해서 613계명을 만들어갖고 지킬 것과 지키지 못할 일을 알게 했습니다. 이게 이걸 다 뽑아낸 거죠. 그 마이몬이 뽑아서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뭐 의식이 없잖아요. 의식이 없는데 613 번호 자체가 있는 자체만 봐도 기뻐하고 그걸 가지고 싶어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집이 만약에 614번지는 100원 하고 613번지는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주고 613번지를 산답니다. 그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겠다는 어떤 마음의 다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강하다. 그런데 단지 그들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메시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히 하는데 다시 이야기하면요. 우리 개신교 교도들은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알았으면서 구약의 계명을 너무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받아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개신교 교도 중에 없을 겁니다. 없는데 요즘은 뭐 이상한 이단들이 나와갖고 그것도 그걸 지켜야만이 또 구원이 있을 것 같이 이야기해서 자꾸 어렵게 만들어 그렇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옛날에 계명을 주신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공생애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옛날에 내가 한 이야기다. 옛말에 하면 자꾸 내가 한 이야기를 다시 리바이벌 해주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우리에게도 소중한 거죠. 지켜서 우리의 삶이 고라지고 발라지고 건전해지고 거룩해진다면 지켜야 되죠, 그걸. 그러게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버릴 뿐만요. 신관도 달라진다. 지쳤다. 12절에. 13절에는요. 아내의 순결에 관한 규정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래 결혼했는데 전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지. 이랬을 때는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17절 중간에 보면은요.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칠 것이요. 그때 반정해가 증거해가고 그게 통과되면은 뭐 괜찮은데 그래 되지 않으면은 어려워진다. 20절에 보면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인다. 그게 돌로 쳐 죽일 만큼 성결에 대한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남자는 여자는 똑같은 것 같아요. 22절에는요.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죽이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이게 무자비하게 일어난다면은 거룩이 다 떨어져 버리고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라. 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악을 제하려는 목적이지 그 사람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여기 그 22절부터 30절까지 있는 이야기는요. 25절에도 보면은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덜해서 만나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를 죽일 것이고 28절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었거든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말이죠. 30절에는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데려내지 말지니라. 이 성윤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성윤리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는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총회는 그 각 지파에서 사람을 대표를 뽑아서 모여서 대소사를 회의하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총회에 들어올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남자인데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성기의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온다. 2절에는 사생자는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런데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10대까지 뭐 챙길 것도 없고 그럼 영원히 못 들어오는 되는 거죠. 세 번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뒤에 쭉 넘어오면 7절에요.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희 형제니라. 에서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신세진 일이 있다. 그게 그때 뭐 좋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한 420년 동안에 그 장대한 민족이 될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방인이지만 할례 유대인이 되고 한 3대가 넘어서면은 총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9절에는요, 출전 중에 그 성결치 못한 것과 성결한 것, 그렇게 야외에 나갔을 때 전쟁 중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그러니까 나라가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부정한 일을 자꾸 하면 어떡합니까? 그 출전하려고 뽑힌 병사들은 전부 다 성결하고 정결해야 된다.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는요, 창기의 허물을 금지하라. 자, 이거 지금도 우리가 참 곤란한데요. 몸 파는 여자가 있는데 이 창기가 있단 말이죠. 이 창기가 버린 돈으로 하나님께 허물하는데 그 허물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도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돈에 이름이 쓰였습니까? 뭐 이 돈이 그 돈이다, 그 돈이 이 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드리는 사람이 무엇을 해서 이 돈을 소득을 올렸는가? 마약을 팔아서 강도를 내서 버린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한다. 잘못된 겁니다. 그 전에 한번 그런 비유를 냈잖아요. 장로님 중에 바다 이야기 한참 유행할 때 그 게임방을 해갖고 돈을 자루로 쓸어 담을 만큼 돈을 많이 버려갖고 계속 목사님 용돈도 주고 11조도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데 부엉이가 큰 건물을 살 정도가 됐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 바다 게임방이 정부에 대해서 된소리를 맞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잡혀가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교회가 헌금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는 거죠. 19절부터는요, 이자, 이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마라. 이방인에게 빌려준 것은 이자를 받는데 많은 이자, 고리대금 받는 건 잘못된 것이다. 정확한 이자를 받아라. 은행 정도의 이자를 받으면 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평균적으로 세상에 고리대금하고 달러 이자 이런 이자를 받는 상례가 있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거래하면서 돈을 빌려주면서 고리대금을 받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 띠먹는 사람은 더 잘못된 거고.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운하거든 갓길을 더디하지 마라. 이 서운이라는 것은 자기가 급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운이거든요. 대개 거기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아니면은 헌금을 만약에 처음 들어온 돈이 10억인데 5억을 하고 5억을 우리가 사업비로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10억이 들어오면 5억을 내야 되는데 10억 전체 안 들어왔으면 왜 할 겁니까? 그게 들어오게 되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5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죠.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대개는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 나온 뒤하고 생각이 전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섣불리 서운도 하지 말고 서운하거든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는요, 절취 행위를 금지합니다. 뭘 절취하나 하면은요,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에
배가 고픈 사람은 포도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어요. 그게 생명우선법이라 그렇습니다. 따먹기는 먹는데 호주머니에 넣는다든가 연장을 댄다든가 가위 같은 걸 갖다 잘라가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려니와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의 밭에 낯을 대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다닐 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끼니를 뭐 제때 먹겠습니까? 식사가 늦어지면은 배가 이제 고프죠. 허기가 지니까 밀을 띄어서 손에 비벼서 후 불어가 먹으니까 그걸 갖다가 주의를 안식일을 안 지켰다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라. 그게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법에 법을 더해서 사람이 만든 법, 그렇게 외경, 위경 같은 것들을 만들어갖고, 띄어 먹는 거는 여기 보니까 죄가 안 되는데, 배우 사람은. 그런데 비벼서 부는 것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그런 겁니다. 그게 잘못된 법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법은 선한데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자들이 법에 법을 더한 게 그걸 갖다가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24장 1절에는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성경에 가끔씩 나오고 우리도 읽어봤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기준이 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리러 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을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다시 또 두 번째 결혼했는데 또 쫓아보냈다.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내거나 혹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 적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완전 복잡해지죠. 여자가 나갔다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어갖고 다시 또 본 남편한테 돌아왔다.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돌아오면은 그냥 친구처럼 그 지나고 말아야 되지. 다시 부부의 연을 맺어가 살면은 그 더러워진다. 이 가정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24장 5절입니다. 군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에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것도 의무다. 결혼에 대한 의무다. 그리고 맷돌 담보. 그게 맷돌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요. 우리 같이 뭐 작은 맷돌이 뭐 생명이 연장됐겠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밀을 찌려면은 큰 맷돌이 있어요. 맷돌이 소가 끄는 맷돌인데요. 그 맷돌을 이제 마을에 하나 있든지 뭐 집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든지 있을 것인데 그게 급하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맷돌을 내가 맡겨놓고 틀림없이 내가 오늘 저녁에 줄게. 돈 좀 빌리도 하고 돈을 빌려가는데 저녁에 갚지 못하면은 그날 저녁에 그 가족들이 다 굶어 죽어요. 이게 밀을 그날 찢지 못하면은 그날 저녁에 식량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사람이 맷돌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그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라. 생명처럼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7절에는요 유괴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괴범은요 쳐죽이라 했습니다. 여기 있는데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렇게 했고요. 8절에는 문둥병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앞에 책에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문둥병 규례를 이미 배웠죠. 13장에는 그 문둥병 진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고요. 그게 깨끗하게 나았으면은 14장에
정결례를 치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10문둥병자들이 찾아와서 제사장에게 너희 환체를 보이라 하고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나왔어요. 나왔더니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애를 표시했습니다. 여기 이야기하죠.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손에 문둥병이 임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하다 이 말이죠.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해진다. 10절에는요. 24장 10절에는 가난한 자를 위한 규례입니다. 그게 사람이 그래요. 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출발해도 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부유한 사람이 있다면은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유한 사람에게 복 주려고 가난한 사람을 옆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 혼자 배만 부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그것도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지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구워주는 자의 전지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거든 너는 그의 전지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지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라. 그때 뭐 잡힐 것도 별로 없죠. 그런데 그 집에 돈 있는 사람이 들어가 보면 눈에 차는 게 있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귀한 걸 갖고 나와버리고 나면은 그 집이 또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했고, 돈 빌릴 사람이 전지물 하나를 갖다 주는데 그걸 갖다 줘봤자 전지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천 같은 거, 옷이다, 옷. 그러니까 옷인데 이 옷은 또 저녁이 되면은 갑자기 온도가 극 강하기 때문에 옷만 입고 자는 사람들이 뭐 옷이 전당 잡혀 버리고 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럼 옷이 없으면 밤만 되면 기온이 하강하니까 얼어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음하고 바꿀 수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라. 그게 돈이 있다고 그 잡혔으면 저녁 해질 때 전에 돈을 못 갚더라도 옷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 13절에 해질 때 그 전지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된다. 그리고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던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풍사슬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끌지 마라. 이게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는 기업할 때 이런 글들을 읽어보도 못하고 배우도 안 해서 몰라서 못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업계에서 하는 대로 그냥 하고 말았는데, 만약에 알았더라면 저는 했을 겁니다. 지금도 기업인들이 일당을 받고 그 뭐 한 달 월급 뭐 많아봤자 한 달 월급이잖아요. 그거 받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 주인이 돈을 이자 좀 띄우려고 은행에 좀 더 놔뒀다가 며칠 더 파가지고 하는 이런 데 못된 짓을 하는 주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는 말씀입니다. 16절에는요, 연대법입니다. 지금 현재 법에도 우리가 연대법이 없죠. 아버지가 죄 있다고 자식이 그 벌을 받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의 죄의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요, 아버지 죄가 어떻게 상속되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포도를 많이 먹고 죽었다고 해서 아들이 어찌 이빨이 시냐.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17절에는요,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약자는 어떤 사람을 그 당시에 약자로 봐한다면, 지금은 약자가 많죠. 이러저러한 약자들. 그게 지금 그때는 객, 과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약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자들을 위한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영 멀리 왔는데 일가 친척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굶어 죽어요. 그때는 이제 농경사회니까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농토를 갖고 농사를 지었고 가을 거지를 한다든가 할 때에 싹 그다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 따라올 때에 일부러 집단을 하나 흘려주기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게 남겨주고 하는 이런 미덕이 있어야 된다.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내뼈를 놓으면 이도저도 못 먹으니까 우리는 찾아와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짐승이 먹을 수도 있고요. 사람이 안 먹으면은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2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건 한국하고 참 비슷해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하고 가부를 위해 버려두라.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보고 까치밥이라 하죠. 마지막에 짐승들을 위해서, 새를 위해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따기 힘든 거, 그걸 갖다가 감 몇 개를 남겨둬서 짐승들이 겨울에 먹도록 그래 하는 거죠. 21절에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이 정도 하면은 그때 그때 농사 짓고 있는 주농이 이런 것들이니까 충분히 설명이 된 겁니다. 25장에는요 태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죄를 지으면 이제 형을 줄 때 몇 대, 무슨 죄를 지으면 몇 대 이렇게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이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그 40대 이상은 넘기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3절에 40대까지는 때리거니와 그를 넘기지 못하게 할지니 고대 사람들이 태형을 때릴 때 40대가 넘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40점까지 때려야 된다. 바울이 자기 선교 여정을 설명할 때요.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내가 몇 차례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그런 형의 그 지역에 갔을 때마다 나라를 옮겨 다녔으니까 그런 형들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건 대가의 원리입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반드시 자기 수하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게 되거든 거기에 대한 일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한 만큼 대가를 주라는 겁니다. 5절에는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하면서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대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가 창세기에 보면은요 그때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간에 사람들끼리 사는 동안에 만들어진 법이 그 계대법입니다. 그러면 혈통을 이으려는 마음이 많거든요. 고대 사람들이. 그래서 유다가 아들을 낳고 아들들 중에 며느리가 첫 아들이 죽고 둘째가 들어가서 대를 이으려 하고 셋째가 들어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계대를 해야 되는데 그 계대를 안 하는 바람에 유다가 죄를 짓는 며느리 사이에 손자 같은 아들이 둘이가 나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요 이야기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실 때 이 계대법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 있었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너희들이 오늘부터 이런 법으로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무가내 법을 줘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줬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계대법에 대한 이야기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9절에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며 이제 룻기서 보면 이게 마지막에 여기 나오죠.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은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호간하도록 한다. 11절부터는요, 천박한 여인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급해도 할 일이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거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고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상대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 그게 이거 하지 못할 일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여인의 손을 찢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근데 그런 걸 잘했다고 칭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요, 진짜 잘못된 일로 자기에게 도움이 조금 됐다 그래서 그 도움을 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13절 이제 그 생활 전반에서 생기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는 저울추를 곧 큰 것과 작은 것들 넣지 말며, 그게 저울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밖에는 2kg 쓰는데 실제로 달아보면 1kg밖에 안 되는 거, 이런 거 그죠? 무게를 달리해서 하는 거. 오직 10분 공정하여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이게 이제 기준이 되고 이걸 믿고 서로 주고 팔고 하는데 파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되를 속이고 추를 속여서 팔면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또 18절 중간에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그리고 19절 후미에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를 잊지 그 옛날 했던 거 잊지 마라. 그리고 26장에 와서요, 첫 열매, 만물을 바칠 때, 그게 이제 농경시대에서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만물이 나오죠. 첫 열매가 나온다고, 첫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택하신 곳은 성막이었고요. 나중에 성전이 되고요. 지금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안 해도 될 듯이 이렇게 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우리가 지금은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가 무슨 첫 열매가 있노? 이렇게 하면은 그럼 자기 1년 중에 첫 번째 1월 달에 받는 월급이 첫 열매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지키고 자기 스스로 지켜나가는 거지. 이걸 하라 마라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해가 첫 봉급을 다 가져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이상한 교회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자기 믿음의 경주야. 첫 열매에 대한 믿음은 정말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볼 만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길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어째서 첫 열매의 의미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첫 아들, 맏아들을 죽지 않고 살려준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만물의 첫 것도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십니다. 10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12절부터는 구제 11조죠. 구제 11조는 3년째 접어드는 해는 10의 2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본래 구제 11조를 다시 추가해서 내서 이웃을 돕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리고 레위인과 객과 가부에게 주어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11조의 일부가 레위인에게도 간다. 그리고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숨겨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서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정확한 11조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 11조를 갖다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뺐다가 썼다가 왔다가 갔다가 처음에
딱 뗐으면 그걸 뒀다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 거기 있는 돈을 빼서 쓰는 게 아니고 그걸 두고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급하면 급한 대로 다른 돈으로 써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믿음이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 정결이라는 것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어떻게 그걸 지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지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15절에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가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적각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법을 주었으면 그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복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버리고 일방적으로 매일같이 교회만 빌기만 비는 겁니다. 내 나라 없다. 내 나라 없다. 그 급함 와갖고 우리 아들 사업을 이렇게 주옵소서. 우리 남편의 사업을 이렇게 주옵소서. 이게 비는 겁니다. 그 비르가 그게 되겠습니까? 염치가 있어야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급한 것은 도와줄 겁니다. 도와주지만은요. 사람의 예대대로 해도 그렇습니다.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염치 없으면 하나님께서 염치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는 달리 또 그리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서 지킬 걸 지키고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건 다 갖추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복 주시옵소서 하고 아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보시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어거지 쓴다고 복 주고 하는 것은 위태로운 복이잖아요. 그 받았다가 잠시 기분 좋다가 많은 복, 그런 복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마칩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어디서부터입니까? 12장 1절부터 여기까지 왔죠.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 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게 아니고 목숨 바쳐 지켜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으라는 겁니다. 생명을 걸으라는 겁니다. 내 패시.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이거는 지금 이거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지. 이거 지킨다고 구원받고 천국 보낸다. 이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근하였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이러면 다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어느 날은 또 안 되었다가 어느 날은 또 되었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안 되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새 언약이라 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증거받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이 율법처럼 이렇게 낱낱이 기록한 대로 우리가 이걸 외우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을 복음으로 변형해서 우리한테 주셨을 때는요. 우리 양심에 다 기록해 준 겁니다. 구약 때도 물론 양심에 다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신약 때 그걸 분명히 해서 양심에 기록된 양심법을 잘 지켜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어려운 법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양심법하고요. 일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어렵게 느끼지 않으니까 한번 지켜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지키면은 지옥 가는 건 아니고요. 안 지키면은요, 윤택한 삶이 없습니다. 거룩한 삶도 없고, 이 땅에 살면서 피폐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어차피 믿는 예수, 바짝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도 잘 행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 영혼도 구원함을 입는 그런 양쪽 다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하죠.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신약의 복음을 잘 지킨다.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구원이 소중하다면은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도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을 받는 법이니까 이 법도 지켜서 이 땅에서 윤택히 살다가 또 죽어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